많이 추우셨는데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주간 기도회로 모이면서 새벽과 저녁에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답과 아사, 엘라와 바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에 미달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수교체를 하시든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아사라는 왕이 여로보암 집안을 심판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서 왕이 됐는데, 바아사도 자신이 칼로 멸했던 여로보암 집과 똑같이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간담이 서늘한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주셨는데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한 바아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실제로 시므리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바아사의 집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계시록을 봤는데 1세기의 교회는요, 핍박을 받아서 12사도 중에 거의 11명이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마저도 밤모섬에 갇혀있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쏟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상당히 가까이 했고 사랑했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인물로 역사에 남아있는 인물이지만 밤모섬에 갇혀서 위로와 보살핌이 필요했고 그도 이제 노인이 되었는데 다음 달 7일날 석방이다, 이런 메시지를 미리 주셨는데 정확하게 7일날 나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어요. 7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를 주님이 거니셨어요. 7 금촛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죽었지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여기 천국이다, 앞으로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이긴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다. 이게 사도 요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교회의 진리를 붙잡다가 밤모섬에 갇혔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개선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의 성령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우상은 아뎀이었는데 영어로는 다이아나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네요. 아데미라는 이름이니까. 신전은 고대 세계의 불가사의한 기적 중 하나로 꼽혔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앞에 전폭이 70m, 그 다음 길이가 130m, 157개나 되는 기둥의 높이가 20m가 됐어요. 고대인들이 크레인도 없이 이런 돌기둥을 세워가면서 신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대 건축하는 분들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의 놀라운 일인데, 이 속에 아뎀이라는 신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면서 여기서 경배를 받고 여기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에베소 시민들의 주머니 속에서도
아데미가 있어서 은장색을 만드는 사람들이 상업을 하는데 굉장히 부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이 그 교회를 진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이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오이다라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 고생한 거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다라는 이 헬라어는 분별한다라는 뜻이고요.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안다 그랬는데 첫 번째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이 행위는요. 일한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했던 병자를 보살피고 노숙자들에게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고 과부와 고아들을 보살피는 이런 섬김과 헌신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지난 주일날 제2 남전도에서 공군부대 가서 위문하고 왔거든요. 광고를 좀 내려고 했는데 빠뜨렸어요. 또 지난주 목요일 날도 우리 여러 팀들이 움직여서 쌀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음식들, 탱필품을 나눴어요. 주보에 싣는 거에 대해서 누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놓칠 수 있고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헌신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안다 그랬어요. 수고는 일하다가 받은 이 상처가 있는 것, 힘든 노동, 이 수고고, 인내는 아래에 머문다 그런 뜻이에요. 겸손하게 그럴 수도 있지 뭐 견뎌야지 인내예요. 이 수고와 인내를 우리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할머니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보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만 줘도 좋겠네. 근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남편도 잘 모르고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알아만 줘도 좋겠는데. 교육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전에 우리 김영삼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30대 분들은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월요일날 쉬니까. 우린 출근해요. 직업은 우리가 더 험하고 우리가 힘들어요. 목사님 좋은 직업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80대 권사님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권사님 힘드시죠 하고 손을 딱 잡아드리니까 내가 뭐가 힘드냐. 목사님이 힘들지. 목사님이 힘들다. 그래서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많이 울었대. 그럴 때 막 야단치고 그런 분들 돌아가시면 눈물도 하나도 안 나더래요.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들이 다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고 고맙고. 올해도 교회를 이렇게 섬기느라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저도 좀 칭찬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고 놓친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밀하게 아시고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배척과 경제적 억압의 관용이 되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주님 잘 섬기고 일들 줄이지 않고 열심히 감당했던 것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람이 살다 보면 게으를 수 있고 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데 또 못 참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잘 참았어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왕정시대의 언어로 평가한다면 다윗의 온전함처럼 온전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칭찬거리는 뭐냐 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도는 12제자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훈련받은 이 사람이 사도지만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라는 직분을 에베소 4장에 보면 당시에 사용했던 교회들이 사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도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권위 있는 사역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안 좋은 종류의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명성이나 금전적인 목적을 이유로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사도다라고 말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의 거짓된 것을 밝혀낼 정도로 말씀에 실력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1세기 말 소아시아에서 활동하던 특정 부류의 거짓 교사들의 접근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나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 당이 있죠.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중에 이름 하나가 니골라거든요. 이레네우스의 글에 의하면 그 중에 집사 하나가 이제 진리 밖으로 벗어나서 나중에 당을 이루었는데 우상 숭배도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도 오시고 내일 또 절에 가서 시주도 좀 하고 이렇게 종교들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신들은 나를 도와라 이러면서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니골라당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예배도 드리고 조상신도 불러드리면서 제사할 때 절도 잘하고 이거 안 돼요. 그건 니골라당의 특징이에요. 니골라당은 또 부도덕한 것들을 용인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면서도 교회 와서 큰 소리치고 이게 니골라당이죠. 요한 3서 1장 9절과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누군가를 주관한다 이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 단어도 남을 주관하기 좋아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니골라당은요 니콜라오톤이라는 말이에요. 니콜라오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니카오와 라오스의 합성어예요. 정복한다, 사람들을 정복한다. 남을 주관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우리가 보면 동창들 10명 모이면 그 2명은 항상 주관하거든요. 뭐 끝나서 밥 먹고 끝나려고 그러면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이제 근데 어느 모임에 가면은 주관하는 분들이 있고 주관하는 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래요. 그러면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거의 주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서요. 그런 걸 싫어하는데 갑자기 막 앞에 리더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는요,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면요, 뭔가 장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교인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하고 그 사람들을 들추어내서 거짓을 드러내서 쫓아낼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순진한 교인들이 식사 모임에 가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듣고 거기서 감염되고 오염돼가지고 거짓인데 진실한 얘기도 아닌데 자기가 봤다 들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믿고 그 다음부터 교회 생활이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기도에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 겨우 지키고 내가 봤어, 내가 아무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가 엉망이던데 이러면서.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 막 들으면 저걸 어떻게 내가 신뢰해? 저게 나한테 할 얘기야? 경고등이 켜지네요. 경고등. 하나님 말씀은요 경고등을 작동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등이 에베소 교인들은 켜졌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부도덕하고 저렇게 말도 안 되고 저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얘기를 내가 왜 들어? 나 저 사람 앞으로 밥 사준다고 해도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작동하는 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가? 그것은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에베소 교회 개척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어요. 매일 모인 제자 훈련이에요.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매일 2년 동안 모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날마다 모였으면요 700번 이상 모인 거예요. 700번 이상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가는 게 아니고요, 매일 모여서 훈련받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신약 성경을 많이 저술했던 사도 바울의 저작 특강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말씀의 선포자예요. 위대한 개척자예요. 그가 700번 이상 가르칠 때 수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끌어갈 때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한 번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자 하고 교본책을 쌓아가지고 불태웠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하나가 나흘치 임금으로 계산을 하면요 2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책을 20억어치 사가지고 불태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게 다 우상 숭배하는 책들이었어요. 그 책을 불사르는 일들이 에베소에서 있었다 하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의 말씀의 수준은 매우 높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진리가 들려오고 영적으로 나쁜 얘기가 들려올 때 그것을 듣지 않도록 하는 말씀의 경고등이 여러분에게 작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게 작동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다시 나오지 않아야 될 모임이구나, 내가 오늘로 여기 끝이다 하고 선을 그어야지. 자꾸 가가지고 듣고 유익하지도 않은 얘기를 듣고 부도덕한 얘기를 듣고,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유혹의 손길, 근거 없는 비난이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그것을 공동체 밖으로 밀어내면서 진리를 지켜냄과 진리에 충만함,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책망의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칭찬을 하셨지만 갑자기 길이 90도로 꺾어지는 길이 나오듯이 이제 4절 말씀에 그러나, 갑자기 그러나 해서 완전히 다른 말씀이 주어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연말에 읽으면서 좀 부드러운 말씀이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말씀 안 듣다가 망하고 그런 집안들을 자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책망은요 사랑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았거든요. 버가모 교회, 이단의 가르침에 왜 무관심하냐,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지적하셨고, 두아디라 교회, 음행의 부도덕함을 왜 수용하고 왜 문제 삼지 않느냐, 사대교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었다, 무감각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치스러운 삶을 성령의 풍성함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한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간절했어요. 처음에는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첫사랑이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고 서서히 식어가는 거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축복을 기도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는 때도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 의심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고통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장점이었던 교회예요. 35년 전에 에베소서를 쓸 때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바울이 감사기도를 할 때 빠짐없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고 1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전부 다 사랑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 에베소 교인들 너무 사랑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끝날 때 바울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렸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해요. 그런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하면 믿음이 금메달이죠. 자, 앞에 보시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뭐 좋은 일 해서 막 모여가지고 하다가 막 싸워서 집에 다 갔습니까? 그러면 좋은 일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가면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건 제로예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사랑이 식었어요. 사랑이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하늘을 옮길 수도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모시기에 사랑이 없어요. 가능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주님은 회복을 위해서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째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언제 이게 문제가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그 문제를 짚어야 돼요. 병원에 가면 약 먼저 안 주고 진단을 먼저 해요. 검사 받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검사해서 병의 원인을 안 다음에 약을 투여하고 수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단하는 과정이 힘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싶으면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 하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남편들 집에 가서 왜 이렇게 냉랭한 부부관계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부인이 얘기할 거예요. 38년 전에 그 해변에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했다고. 그러면 남자들은 다 잊어버렸죠. 38년 전? 그거 언제지? 이러고 있어요. 가해자는 잘 몰라요. 피해자만 알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것도 어느 타이밍이 있다고요. 너무 분주한 시간을 몇 년 보냈습니까? 그게 원인이면 분주함을 내려놔야 돼요. 너무 지금 좋아하는 그룹들이 많고 너무 모임이 많아서 하나님 일에 주목할 수 없고 집중할 수 없다면 몇 가지 모임을 정리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내가 영적으로 깨지고 내가 지금 연약해진 것이 옛날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 때문이면 그 이성 친구를 정리하셔야죠.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사람마다 떨어진 이유들이 다르고 타이밍이 달라요. 설교 시간에도요, 어떤 분은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어떤 분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려요. 생각이 없어요. 아멘 빨리 크게 해주면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아멘 하는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두 번째, 회개하라.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받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역사서를 읽어보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말도 안 하고요. 용서받지도 못하고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게 쉽더라고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이거 아니잖아. 너 어떻게 네가 우상 무슨 걸 하냐. 성전을 지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회개하지 않았어요.
귓가에 음성을 들려줘도 회개를 안 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바아사, 많은 왕들, 아사같이 위대한 왕들도 훗날 죽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거 아무개 꼭 들어야 될 말씀이다. 아무개 오늘 안 보이네. 아이고 이런 날 꼭 빠지더라. 이러면서 남에게 적용. 아니요, 나에게 적용해요. 회개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가 끝이 아니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한 후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행위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처음 행위의 특징이 뭐냐면 순수성이에요. 순수해요. 계산을 안 하고 비교도 안 해요. 만약에 처음 행위를 갖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왕정시대는 칼로 그 집안을 멸하죠. 새로운 집안을 들이죠. 교회는요, 어떤 심판을 주냐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를 가보니까 1000년 전에 지은 예배당인데 저 위로 한 몇십 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아데미 신전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유럽 교회들이 왕성하고 놀라운 일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왕성한 힘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남아메리카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계속 기회를 주지는 않아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어긴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요, 모든 게 귀찮은 현상이 나타나요. 사랑이 식어지면. 고3 아침에 일찍 밥 해주고 저녁에 1시에 자고 엄마들이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죠. 근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딱 1년이야. 재수하면 공부 다녀. 절대로 밥 안 해준다. 엄마가 그렇게 위협해요? 그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엄마는 집을 떠날 때까지 밥을 해주기로 헌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는 일어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딸에게 밥을 해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아이만 잘 되면 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교회도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성김에 올해까지 할 거예요. 임명도 하면 딴 교회로 가버릴 거예요. 이렇게 부목사님들한테 위협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립이 받죠? 우린 그냥 나와서 이래요. 우리 뭘 알아줘? 양말도 한 켤레 안 주는데 올해까지 하고 그만할 거예요.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은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보세요. 티끌에서 들어서 영광스러운 교회 일꾼을 삼아줬더니 어느 순간에 선을 그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은 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잘하는 방법이 뭐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어 가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다윗 찬양 때 말씀드렸어요. 그거 그냥 나이 말씀하시면서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는 주님 사랑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셔도 음성이 나올 때까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가운데 올해까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말씀해 주세요. 성령은 말씀하시고,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성령은 말씀하시고 교회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청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경청해야 돼요. 귀가 열려지면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 소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농아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청력이 없어도 소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농아부는 뭐 불평을 안 해요. 그냥 조용해요. 영아부 예배하는 데 가면 다들 조용해요. 소아만 다 해요. 그런데 이 속에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청력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 설교 시간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먹고 쫓겨나서 이 나무는 영생을 할까봐 손을 못 대게 하시죠. 그러다가 이 나무를 하나님이 어디다가 심어놓냐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 천국에 그 강가에다가 생명나무를 심어놓으세요. 계시록 22장 2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왕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가긴 갔는데 아직도 치료할 일들이 많이 남았나 봐요. 과일을 다양하게 먹는 것은 물론 이 잎사귀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치료받고 아픈 것도 치료받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누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급을 언제 주시냐면 천국에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곧 주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을 보면 천국 가서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받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받는 게 좋겠어요? 선물을 지금 받고 싶으세요? 50년 뒤에 받고 싶으세요? 사람을 움직이려면 지금 줘야 되겠어요? 나중에 줘야 되겠어요? 지금 줘야 사람들이 움직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적인데 천국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서요. 여러분, 지금 받으면 10,000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받으면 5,000원이에요. 나중에 받을래요? 지금 받을래요? 나오세요. 드릴게요. 나오세요. 나중 5,000원보다 지금 10,000원이 좋다고 지금 어느 한 성가대원이 지금 얘기했어요. 나중에 받는 게 너무 좋을 때는 나중에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첫사랑을 끝내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는 거 지금 나중에 주는 거 뭐 관심 없어. 그리고 계속 냉랭하게 살아.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죄에 져서 계속 죄악에 끌려다니고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난 믿긴 믿어요. 그럼 나는 천국 가고 뭐
영생도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따라합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못 이기면 못 먹는 거죠, 뭐.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린 자꾸 생각을 그럼 뭐 대강 살다가 그러면 뭐 어떡할 건데? 천국으로 들여보낸다고 하시긴 해놓고 내가 회복 안 됐다고 나를 그러면 형벌을 줄 거야?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나쁜 신앙이에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같이 시작. 이기려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성령 안에서 이길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는요, 이기려고 하는 게 그 사람 구원받은 친구예요. 예를 들어 청와대 어느 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청와대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경복궁역 쪽으로 가면서 아무리 가도 안 나오네. 반대 방향으로 가놓고 왜 청와대를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기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겨서 승리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하늘의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달려감으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